우리는 지금 관세음보살 본심미묘 육자대명진언을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자, 과연 우리가 축생의 몸에 들어있을 때에 무엇으로 이 주문을 할 것인가? 지옥의 몸에 들어있을 때, 지금 지옥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고통을 받는 데에 시간을 다 뺏겨서 아무런 생각도 도대체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무슨 도리로 육자대명 진언을 들을 것이며, 귀가 척개가 있은들 어찌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있을 것이며, 입이 100만 개가 있다 한들 어찌 육자대명왕 진언 오음만이 반매음을 단 한 번만이라도 지니어 외울 수가 있을 것입니까? 만약에 어떤 이가 그러한 여유를 마음속에서 지니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지옥에 있는 사람이 아니며, 이 사람은 축생의 몸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며, 이미 천당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이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우리의 관점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즉, 중생은 자기가 중생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중생입니다. 중생이 본래 이 마음이 그 근본 자성에 있어서는 부처와 추호도 다름이 없는 줄을 알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이미 중생이 아닙니다. 중생이 알 수 있는 권한을 이미 다 버렸습니다. 그것을 이미 떠나 있습니다. 저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극악한 고통 속에서 괴로움을 받고 있는데, 그리하여 지옥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데, 갑자기 부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오만이 반매음, 부처님이 이 진언을 외운다 것 같으면 부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 진언을 외우는 것일까? 만약에 나를 위해서, 병고에 시달리는 나를 위해서, 중생의 몸에서 헤매고 있는 나를 위해서 건져주기 위하여, 그리고 지옥에서 헤매는 나를 저 불구덩이로부터 끄집어내서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와 같은 주문을 외우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지금 지옥을 떠나 있는 나이거나 아니면 부처님 자신의 일이요,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참다운 이치에 따라서 지옥에 있어야 할 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옥에 있는 것이 아무런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어찌하여 지옥에 있는 몸이 지옥을 벗어나는 줄을 알겠습니까? 무태에 살던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우리는 이것을 물에 빠졌다고 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지만 자기가 물속에 산다는 줄을 모릅니다. 왜 사람들은 이 좋은 물속을 버리고 저 무태에서 저 고생을 하고 살 것인가? 왜 헛발을 디디면서 저와 같이 빠지기도 하고 괴로워하고 다니는 것이라고 오히려 핀잔을 줄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대해서 아무도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중생의 늪에 빠져서, 그 고통의 늪에 빠져서, 그리고 어리석음의 늪에 빠져서 다시는 헤어나지 못할 때에는 이 고통이 즐거운 고통이라고 합니다. 고통을 당하면서 스스로 위로하면서 자위해서 이야기하기를 이게 다 사는 재미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다 인간이 하는 일이다. 이것이 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겪어야 할 응당한 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위로를 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들은 자기 자신이 그런 데 빠져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중생으로서 중생의 몸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인연이 없는 중생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깨우칠 염두를 두지를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언의 근본 골자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을 일으켜낼 줄 아는 사람, 신심을 낼 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 관세음보살의 본래 자성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가지고 있는 그 미묘한 이치를 극명하게 드러난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 비밀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육도윤회 그 자체에 있습니다. 사막도 그 자체에 있습니다.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악독한 것이지만 가장 악독하기 때문에 그것이 쓰러지자마자 곧장 우리는 개정회로 들어갑니다.
내가 탐욕으로 인하여 들었을 때 그 탐욕이 실제로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을 알 때 툴툴 벌어버리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면서 일어난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천당에 가면서 천당에 이르르되 내가 천당에 이르렀다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인도한 자가 따로 없습니다. 오직 인도하는 이는 저 구도자이신 신심 그 자체입니다. 내가 한 마음 일으켜서 그렇다 이것이 아니로구나 알면 그때 분연이 이릅니다. 길에 자빠진 사람이 스스로 빨리 가야 할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빨리 일어납니다. 갈 곳이 없는 사람은 기왕 엎어진 김에 누워간다고 잠을 자고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중생으로서 중생이 아닌 도리가 거기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이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어리석을 때를 비추어서 중생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을 뿐이요, 스스로 깨달았을 때를 일컬어서 붙여라고 이름을 다만 그렇게 붙여줬을 뿐입니다. 이름이 곧 그렇다는 것이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아무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지옥을 가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살이를 하면서 중생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저와 같은 육도의 윤회를 끊임없이 돌아다닙니다. 지옥의 고통에 헤매다가 축생의 몸으로 들어갔다가 악의 몸으로 들어갔다, 이것을 계속해서 되풀이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때에는 흔쾌히 천당을 받아들여서 즐거움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영원한 즐거움이 아니요, 지옥에 가기 위한 일시적인 즐거움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락이 아니다. 임시의 낙이다. 잠시 있었던 것이요, 곧 무너질 그러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심을 설사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그리하여 본래의 마음이 청정한 것이요, 청정한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요, 바로 이 육도 윤회가 일어나는 이 자리, 탐진치가 일어나는 바로 그 자리가 둘이 아닌 바로 그 자리였다는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 아르마리는 내가 그와 같이 잠시 생각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내 자신으로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적인 아르마리요, 영원한 깨달음이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리하여 관세음보살 본심미묘 육자 대명왕 진언을 외친 다음에 반드시 그렇다면 저 공덕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공덕인가? 청정한 지혜를 과연 어디에서 얻을 것인가?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청정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청정한 지혜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말을 할 때 청정함은 도리어 더러움으로 바뀌어집니다. 진해로 바뀌어집니다. 모든 일체의 장애로 바뀌어집니다. 혼탁한 세계로 바뀌어집니다. 혼탁한 법계가 되어서 이제 다시는 부처님을 뵐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곧 우리가 만들어내는 저 마을 장난의 모든 전부입니다. 한 번 말을 뱉어서 이것이로구나 하고 알자마자, 아르마리를 내자마자 곧장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하여 여기에서 다시금 준재 보살의 공덕으로 돌이킵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준재 진언입니다. 이 준재 진언에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바로 건져내고 길을 건네어주는 그 관세음 보살의 공덕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청정한 지혜이기 때문에 그 청정한 지혜는 나로다 너로다 하는 구분을 두지 않는다는 것. 그래야 내가 얻은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상대방이 얻은 것을 아주 지극히 칭찬하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 열정을 내고 성의를 내서 진정한 마음으로 더욱 매진해서 정진해 갈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진언으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우리는 관세음보살의 모든 핵심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것은, 그 공덕의 핵심은 다름 아닌 준재진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외치었다. 그러니 이 공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되겠다. 이와 같이 등등 설명한 쪽으로 이런 것들을 일컬어 보았자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음으로써 준재보살의 공덕을 실제로 체험하지도 않을 것이며 관세음보살의 본심 핵심으로 들어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만 말로만 그와 같이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잠시 알았던 지식으로 그를 돌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차라리 그와 같은 말씀을 하지 않음만 같이 못합니다. 관세음보살을 찬탄하고 준재보살을 찬탄하는 것이 도리어
관세음보살의 먹칠을 하고 준재보살의 똥물을 끼얹은 것과 똑같게 됩니다. 우리가 마치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팔불출과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 내 집안을 칭찬하는 사람, 내 학력을 자랑하고 내 업적을 자랑하며 내 권력을 자랑하는 등등, 이와 같은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참으로 신한다고 하는 것은 이 한 더러운 중생의 마음이 일어날 때 문득 돌이켜 부처를 보며 문득 부처라는 생각을 날 때 그걸 빨리 불식시켜서 아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어떤 마군이겠는고 하고 또다시 돌이키고, 그 돌이킴을 또다시 비추어 보아서 추호라 거기에 잘못됨이 없게 해서 뒤따라 일어나는 생각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뒤따라 일어나는 생각에 아무런 잘못이 없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것을 청정한 지혜라, 참으로 공포가 없는 지혜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이 없게 해주는 큰 공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비록 순간순간 깨달아 가고는 있지만 이 깨달음이 참으로 청정한 것이어서 잘못 또 어디에 물들지 아니하소서. 그리고 이 깨달음으로 하여금 미궁에 빠져서 내가 스스로 그곳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돌아다니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여기에 오만한 생각을 내지 말게 하며 시세음질하거나 강세음질하는 마음을 내지 말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스스로 돌이켜보는 마음으로 이를 볼 때에 이것이 청정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준재보살의 공덕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 청정한 지혜라고 스스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일어나는 어떠한 생각도 거기에 용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야 이것을 우리는 준재진언이라는 말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새삼 돌이켜보고 또 살펴보는 것이 아주 올바른 불자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